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복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7족속과의 전쟁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나안 정복전쟁의 유일한 패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가나안 정복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적 순종을 배우고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빛난 승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통해 광야에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을 가감없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단련받았던 것은 순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으며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다른 어떤 족속들, 사람이 살 수 없는 물도 없고 경작할 토지도 없는 황폐한 땅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뱀에도 물려서 죽어갔고 또 질병으로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듣고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40년을 연습했다면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여호수아와 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40년을 연습했다면 5년은 쉽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배우는데 40년을 배웠다라면 그 사람은 그곳에 달인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술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들이 40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면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면 여러분들은 무적의 군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무적이 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40년을 훈련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의 체력이 똑같이 따라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체력의 전투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 학문에 대해서 40년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정통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학문에 많은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받은 것이지 그들이 어떤 다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을 만들어 진법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그들은 순종만을 요구받았으며 그 순종만을 교육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움직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은 멸망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라고 애굽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분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받아질 정도로 그들은 애굽으로 인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알아보시고 또 그들의 사정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라고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심한 노동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보시길 원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여자가 태어나면 그것은 총으로 부리고 나머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세대, 2세대만 지나가면 한 민족이 멸망할 일입니다. 한 민족이 사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만 남고 남자가 싹 사라지면 다른 남자가 그 여자들에게 장가가면 민족이 살아날까요? 유전자를 보존하는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인해서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각 가문의 고유한 핏줄을 이어가는 것은 남자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여자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에게는 XY의 염색체가 있고 여자에게는 무슨 염색체가 있어요? XX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여자로부터 출발했다면 인류는 한 세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XX밖에 없으므로 어떤 생명체를 남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염색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XX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리학적으로 XX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X가 여자의 X와 합쳐져야지만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인류가 남자에게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창조의 첫 번째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나왔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여자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X 같아도 남자에게 있는 X의 염색체가 합쳐져야만 여자로 만들어지건 Y가 합쳐져서 남자로 만들어지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 남자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의 진화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남자로 인해 출발되어진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자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사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로부터 생명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으며 성경이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들의 후손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순간이 놓여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낫길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으며 배고픈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옛일을 추억하며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곳에서 도망치기만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주었고 그들에게 모든 복지를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도망가기만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로만 계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너희들이 한순간도 입을 잘못 놀리는 순간에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를 보라.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쓰신 바 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리며 그 진리로 인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늘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시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낳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만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구원한 구주가 아니냐라고 늘 말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율법에 의해 강압적으로 요구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맺은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통틀어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한 이유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도,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이유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는 연습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 때마다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 진으로 돌아가 자고 그 이튿날이면 다시 그 성을 도는 일들을 6일 동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도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7번 성을 돈 뒤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온몸이 전기가 찌릿찌릿 났을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보시길 원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치고 걷고 있다가 여리고성을 향해 돌아서서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는 소리를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들에게는 더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던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환경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 가운데 딱 까만 점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하필이면 유다 족속 중에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도적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 단순한 작은 사건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순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러야 할 그들이 스스로 이길 것을 장담하고 아이성을 치러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우리가 모두 몰려가서 서로를 수고롭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2~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작은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작다는 이유로 그들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그들은 아이성을 칠 계획을 세우고 아이성을 치기 위해 군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 보고에 명령을 동일하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당연히 그들을 나무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3,000명만 올려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보고 기적 속에 살아왔던 이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40년의 훈련을
40년의 단련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엄청난 여파인 것입니다.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단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거두어지니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군하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자기가 3,000명을 보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결국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숫자가 죽죠. 몇 명이나 죽어요? 36명 죽어요. 36명. 36명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담대한 민족이에요. 그죠? 36명 죽는데 물같이 되었대요. 여리고성에 있는 수십만은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한 생명도 살리지 않고 진멸했던 그들이 자기 백성 36명이 죽으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진짜 전쟁에서 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을 다 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삼고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르는 곳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받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은 이 체험을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각인될 정도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도망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포가 그들을 휩싸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늘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티끌을 뒤집어쓰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면 그 순간에 바로 말을 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용기를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 이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약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도망하였으니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에도 패한 그것에 대한 잘못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저 악한 사람들에게 욕되게 읽혀지는 것이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네가 왜 엎드려 있느냐? 네가 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혹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고 절망했을 때에 그들을 일으키고 보호할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가는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은 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자리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죄의 사람은 결국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민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여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끌어낸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낸 의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해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고민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시고 삶과도 구별하시고 모든 생활과도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 당연히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 구원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